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회남자의 인간훈이라고 하는 말에 글에 나오는 것인데, 중국 북경 근처에 세옹이라고 하는 점을 잘 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잘 기르던 말이 북경 경계를 넘어가서 오랑캐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말이 넘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큽니까? 재산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 귀한 말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을 초월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휴, 그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니나 다릅니까? 몇 달 후에 그 나갔던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잘생긴 정말 좋은 말을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말이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시 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 앞에 와서, 야, 정말 이 나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으니 이 재산이 2배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게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세옹의 아들이 말 타는 걸 워낙 좋아했는데 이 새로 들어온 말이 너무너무 타고 싶어서 그 말 위에 탔는데, 이 말이 뭐 길들여진 말이겠습니까? 타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쩔뚝발이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게 또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성한 사람은 다 나가서 총알바지 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전장에 끌려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은 다 가서 죽는데 이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이걸 보고 세옹지마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길룡화복이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나쁜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섞어서 인생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시는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설명해준다고 알아듣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설명해준다고 알아들어요? 그럼 설명해준다고, 하나님 나 고난 알았어, 이제 자의 고난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뒤에 화가 있고 화 뒤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왜 현실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유익하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선을 베푸시고 결국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인생에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지혜로운 자는 이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자가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4장에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청년이 되니까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삭의 배필을 내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엘리에셀이 귀한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고르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종 엘리에셀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중에 우물가 옆에 기다렸다가 하나님, 여인들이 나오게 되면 그 수많은 여인 중에 며느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삭의 배우자가 누가 됩니까? 내가 나로 그 우물에 물을 떠서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내가 타고 온 약대에게까지 알아서 물을 떠다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마침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몰랐죠, 엘리에셀은. 아무나 되고 일단 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을 뜨더니 이 엘리에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옆으로 가더니 그 낙타에게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이 여자구나. 이 여자가 이삭의 배필이구나. 그래서 너의 아비의 집으로 좀 가자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딸을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주십시오. 난 종인데 그 이삭의 배필을 지금 데리러 왔습니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정하겠느냐? 딸한테 말해야지. 딸이 선택을 해야지. 딸에게 너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그랬어.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요즘엔 목사님이 중매를 서고 수없이 설명을 해도 그다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엘리에셀이 가겠느냐 이렇게 리브가는 남편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내 배필이 저기 있다니까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내 남편을 만나서 어쩌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남편을 만날고 내가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나울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은 평생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이 내 짝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 비록 돈도 못 벌어와 키도 작어 볼품도 없어 머리도 대머리야. 그야말로 볼품이 하나 없는데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줬다라고 믿는 자가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면서도 하나님 떠받들듯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여러분, 잘생긴 배우를 짝지어줘야 뭐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인생 타령하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리브가처럼 살아야 돼요. 리브가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리브가 입장에서는 우연히 물길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웬 노인이 물을 달라고 하길래 그냥 우연히 물을 준 거예요. 옆에 낙타가 목말라 하길래 그냥 우연히 가서 준 거예요. 리브가는요, 자기 인생에 이거 그냥 우연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지금 세심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결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PGA 골프 투어에 한국인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최경주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정말 이 PGA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말해요. 신이 우주를 선택했다면, 타이거 우즈를 선택했다면 최경주는 신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가 하면 신을 감동시켰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갖고 내가 프로 골퍼로 가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우연히 그 길을 간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그 길을 갔는가 하면 중학교 들어갔더니 체육 선생님이 야, 너희들 중에 역도부 할 사람 나와 그랬어요. 이 최경주가 몸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역도부에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12명이 나왔어요. 12명이. 그래서 이 체육 선생님이 6명은 좌쪽, 그 다음 6명은 오른쪽으로 빠져 그랬어요. 근데 6명씩 딱딱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체육 선생님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역도부, 저쪽에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골프부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최경주가 골프부에 섰거든, 골프부에. 아니, 자기는 역도부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이 선생님이 이쪽은 골프부라 할 때 골프부예요. 그래서 몰래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야, 너 어디로 가? 너 골프부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골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연히 나갔는데 섭리가 있다, 섭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이 어려워지고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고 내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우연히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인생을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지금 내 인생의 섭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 가게 되면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모든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마침내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섭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력이라는 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아서 서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개질을 해보면 뜨개질이 줄이 두 개죠. 이 줄이 두 개가 서로 엮어져 가지고 목도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실타래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모아져서 목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식물이 오늘같이 이런 햇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햇빛만 있으면요 식물이 타버립니다. 아니 그렇다고 비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또 녹아버려요. 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식물이 간절히 필요한 게 뭡니까? 질소예요. 그 질소만 있으면 이 식물이 웃자라 가지고 열매가 안 달린다니까요. 식물은요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질소, 인산, 칼륨, 붕소, 석회 이런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반드시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비만 내려져도 안 되고 반드시 뭐예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수정이 되고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도 모든 것이 있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높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낮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의 인생에 가기 싫은 터널이 있고요 가시밭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것이에요. 아 지금 내가 가시밭길이 있고 고난이 있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이것이 내 인생의 선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작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소설가가 작품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소설가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평탄해, 형통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잤더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나가서 밥 먹고 일하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잤더라. 누가 그 책을 사요? 여러분 이 소설책을 비싼 돈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주인공이 인생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 위기를 만나요. 그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나고 결국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대역전을 이룹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희가 넘치는 것이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좌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어려운 것을 주님이 돌아보시라니까.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감동과 역경과 그 엄청난 고뇌 속에서도 칼라의 막스로 인생이 맞춰지는 것. 결국 그 작품마다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결국은 행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슬아슬하게 되고요. 한바탕은 정말 멸망해볼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선이고 하나님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나트륨이라는 건요 Na예요. 그리고 염소라는 건 Cl. 이 나트륨과 염소는요 결국은 독입니다. 독.
이것은 방부제의 원료고 심지어는 물을 소독할 때에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가 쓰여지죠. 이 나트륨과 염소는 사실상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장기적으로 먹다가는 죽게 됩니다. 독입니다, 독. 그런데 이 나트륨과 염소를 딱 합해버리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소금이에요, 그게. 아, 이게 따로따로 오면 독인데 이걸 합하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NaCl, 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고난을 주십니다. 아니, 이 고난을 넘으면 됐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을 주십니다. 아니, 이걸 극복하면 이제 됐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합하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은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선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불을 만나요. 불을 만나면요, 인생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인생은 또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불과 물이 만나면은 따뜻한 밥이 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미래는 보이지 않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작품으로 인도하고 있으시며 하나님은 언젠가 이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형통함만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훈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삽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목사가 되려고 학원을 다녔는데 25살, 6살 때 청량리 다니는데 학원에 가니까 300명이 다 학생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듣는데 영어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야 정말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유 내가 저 영어 선생님만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영어 선생님의 그 아는 거를 딱 내 뇌에 딱 이식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또 수학 선생님이 또 와서는 수학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혀요. 아니 딱 저 정도만 수학을 알면 내가 기가 막히게 수능을 볼 수 있는데 저 수학 선생님의 머리를 내 머리에 탁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만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있었으면 제가 지금쯤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루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공부해야죠. 죽으라고 공부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자, 어떤 비전을 주었는지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네,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의 이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요. 형제들의 곡식단은 다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비록 12명의 형제 중에 밑에도 두 번째예요. 그런데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섬기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뭡니까? 부모겠지요. 아, 부모까지 이 형제들이 다 내게 절하고 있다? 결국은 이 요셉이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꿈을 꾸고 요셉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이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 꿈 때문에 인생의 파탄이 이루어집니다. 파탄이. 자, 5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 주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다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전에 먼저 큰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꼭대기 위에 설지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견고하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축복의 인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대의 형제들에 의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결국 보디발의 집에 안치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다시 유혹하니까 그것을 벗어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려고 한 것도 부족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주고 내게 비전을 주었다는 건 내가 아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지? 내가 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는지, 내가 왜 이스마엘 상인 앞에 노예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가는지 자기의 인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의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고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 70명의 가족들이 나일강 삼각주 옆에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의 큰 백성을 이루기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이 합해져야 축복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완벽한 선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선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짓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들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하여 불로 연단되어 없어질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산에서 금맥이 터졌다고 그걸 갖다 떼어와가지고 금은방에서 팔으면 그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저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24K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사는데 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존귀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 뭐예요?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아니면요,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질 못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오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가정이 어렵고요, 가족의 구성원이 어렵고요, 교회가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맨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땐 그게 좋은 줄 모르거든요. 아유, 오늘도 식사당번이야. 왜 이렇게 식사당번은 빨리 와? 그러면서 아유, 오늘도 피곤한데 또 교회 가야 돼. 사실은요, 그땐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장 뭐야,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 영상으로 대충 듣는다고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기쁨과 아멘하면서 화답하고 뜨거워지는 거, 이 예배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그 예배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했던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집을 떠나는데 아이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허락을 안 하겠는데 이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걸 허락하십니까? 자식을 못 이기니까 허락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돈이 많을 땐 친구들 많아요. 돈이 많을 땐 내가 너무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돼지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먹어야 되고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보다 누가 더 나아 보이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서 종이 더 나아 보여요. 그 종들은 사람 먹을 거 먹고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 아는 거죠. 이 허락하는 이유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당자가 돈이 없어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너무너무 따뜻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을 땐 그게 모르거든요. 돈이 없어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좋아. 여러분, 가난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이 정말 돼지우리처럼 그런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어보니까 아버지의 밥상에서 먹던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정말 좋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돈이 없어 보고 멸시를 당해 보고 돼지와 함께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렇게 바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40년. 그 40년을 사는데 이 모세가 거기서 행복하게 산 게 아니에요. 왜? 애굽에 왕자로 있다가 한순간에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으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늘 보면서 한탄하고 살았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잘 보십시오. 광야는요, 모세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이 인생의 헛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살아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할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지도자가 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무 말 못한 게 뭡니까? 40년 살아봤냐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면서 바깥에서 살아봤냐 이거죠. 살아보니까 따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냐? 그때부터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더니 결국 결혼할 때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안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처가살이 한 2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저 시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좀 외곽으로 나가면요, 빈집 많습니다. 빈집. 그 문짝 바로 고치고 좀 벽수리하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생인데도 차 타고 2시간 넘게 와야 학교 도착하는 거리. 그래서 시골에 가서 살았는데 빈집에서 살았어요. 이 집에 비 새면 그 다음 옆집으로 옮기고.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집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야, 정말 집 하나 없다는 게, 이 비가 안 새는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집사람 등록금까지 해결하느냐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걸 아르바이트해도 저녁에 예배드리고 저는 또 일주일에 한 번 낮에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아르바이트 못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아르바이트 저는요 저녁에 교회 꼭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빠져야 됩니다. 했더니 또 다른 거 알아보라고. 결국 저 남대문 시장에서 청바지 날르는데 밤늦게까지 날르다가도 내가 교회 가야지. 왜? 학생 전도사잖아요. 불이 나게 교회 가면 교인들이 찬송 부르고 있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는가 하면 다 나처럼 헐레벌떡 왔구나. 다 나처럼 힘든 가운데 여기 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기적처럼 보여요. 기적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더 귀하게 준비하게 되고 성도들이 오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하는 그 말씀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갖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콩나물처럼 자라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간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우리의 심정을 아느냐 이거죠. 저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를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힘들게 이 터널을 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길을 알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인생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걸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평생 섬겼는데 왜 난 지질이 가난하게 인생을 마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 중에서 근심 걱정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까? 왜 하나님 나는 건강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다가 나는 결국은 병 때문에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에게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인이 어렵고요, 가정이 어렵고요,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이 가정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요즘의 사람들이요 그냥 툭 건드리면 짜증을 내고요, 마스크 안 쓴다고요 막 주먹부터 나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면서 막 짜증을 내고, 부인이 뭐라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부인이 막 바가지 긁고, 그 다음 아이들도 막 짜증나고.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선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믿게 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남편이 힘들 때 격려해 주고요. 아내를 위로해 주고요.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감싸 안고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안산의 자랑이에요. 김학중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수만 명의 성도를 이루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교회는 안산에 있는 시민들도 자랑으로 여기는데, 이 김학중 목사님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되기까지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한참 힘들 때 정말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안 오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점심 먹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원고를 며칠 동안 밤을 새서 쓰다 보니까 그 원고를 마치느냐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막 피곤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뒤에서 앉아있고, 장로님이 사회 보시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맞춰지면 기도송을 원래는 찬양대가 안 하고 목사님이 했었어요, 늘. 그리고 이 장로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도 눈 감고 있죠. 이제 기도송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의 기도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떠갖고 보니까 목사님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보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다 끝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성도들에게 했는데 이 꿈나라로 갔다가 왔으니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할지어다. 축복 기도를 했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설교를 다 했는 줄 아는 거죠. 이때부터 교인들은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목사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자가 자고 있고, 그것도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엉뚱하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님이요 고개를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깨닫고는 이걸 고개를 못 드니까, 그 목사님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는데, 내가 이 꿈의 교회, 이런 큰 교회를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그때 개척을 함께 했었던 개척교회 몇 분이서 지금도 내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수십 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 그 주무셨을 때 그때 그 예배가 가장 감동스러웠습니다. 가장 감동스러웠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고 졸았고 대실수를 했는데 성도들은 너무 그때가 감동적이었다고, 그때만큼 감동적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때 성도들이 도대체 목사가 설교하기도 전에 자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도대체 목사가 뭐 했길래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라고 지적했다면 나는 지금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 못했을 것이다. 훌륭한 교회는 훌륭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터널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의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거든요. 서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지적해주고 죄를 지적해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터널을 지나지만 어떤 가정은 풍지박살나고 어떤 가정은 용광로처럼 일어나서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깨닫고 그런 역경과 고난 중에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의 디딤목이 되어주는 길을 갈 때 오늘 우리는 그 터널이 아름다운 터널이 될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단련된 믿음이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용광로처럼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위하여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칩니다.